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앞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선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뭐 앞에 일어난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유다의 아사 왕은 큰 위협으로 느꼈지요. 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이 라마라는 성읍은 이 성읍이 만약에 전쟁의 전초 기지로 사용된다라면 남유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아람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내 가지고 저 북쪽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북쪽을 공격해 오니까 바하사가 라마 진 건축할 겨를 없이 온 군대를 이끌고 그 아람을 맞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틈타서 아사 왕이 라마로 가서 그 라마를 공격하고 거기에서 이제 막 라마를 세우려고 하는 뭐 돌과 나무와 목재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라는 두 개의 성읍을 증축을 하게 되지죠. 자,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견자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니를 선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견자라는 것은 볼견자를 쓴 거예요. 선지자는 알지자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성견자는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성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인하여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견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안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견자나 선지자나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든지 그가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것을 성견자 선지자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의미에서 성견자나 선지자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7절 중반 이하에 보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아사 왕이 뇌물을 주기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둘 사이에 동맹이 있었습니다.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이제 아람 왕에게 뇌물을 이렇게 주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깨트린 것이죠. 그래서 북쪽을 치니까 라마를 손쉽게 차지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노략물로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사 왕이여, 당신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의지하여서 지금 그렇게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 그래서 어, 뭐 남유다 아사 왕의 경우는 아람 왕의 왕으로 인해서 조금은 뭐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지금 일은 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어긋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중반 이하와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인 8절 중반 이하를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그 구스왕 세라와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스왕 세라의 그 100만이라는 대군과 맞서서 승리를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에 뭐 남유다가 가진 군사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8절 중반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 이하는 바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 전에 8절 중반 이하의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차이는 무엇입니까? 왕이 7절 중반에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8절 중반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누구를 의지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둘 다 결과는 뭐 괜찮았어요. 둘 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 아니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였느냐 바로 이 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사람의 힘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잘 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비로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로부터 지도자의 자리를 위임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지나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지나 첫 번째 만난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가장 견고하고 그래서 점령하기 어려운 성읍이라고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성읍이 한 겹으로 되어 있는가 겹겹으로 쌓여 있고 뭐 거기가 뭐 높거나 튼튼하거나 이런 면에서 여리고성은 마치 초롱성과 어느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초롱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점령합니까? 너무나 손쉽게 뭐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읍을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 그랬더니 그 견고한 겹겹이 쌓인 성읍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그냥 무너진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이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다음에 나오는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나서 이제 또 진군에 가겠죠. 가나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만난 성읍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래서 아이성에 정탐꾼이 가서 아이성의 규모나 사람들이나 군사력이나 막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읍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별 볼 일 없고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같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일정 부분만 이렇게 가가지고 가면 손쉽게 그 아이성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얼마만큼의 군대만 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하는데, 군대가 가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맞아 싸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세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람들도 죽고 막 도망쳐서 나옵니다. 이 아이성 점령. 그러니까 아이성 점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만했던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보니까 그냥 작은 아이성 이런 거는 쉽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리고성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면 아이성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즉 여리고성을 할 때 노략물을 취하는 이 아간의 범죄함도 있었지만 이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함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믿음의 순종과 그저 교만한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지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미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분명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의 관계고, 나중에 저 건축되어질 그 라마라는 성읍이 건축되어진 이후에 저 북쪽과 아람의 사람들이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연합군조차도 그 아사왕 당신의 손에 맡겨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두려웠습니다. 공격해 오면 어떨까? 그 100만이라는 구스왕 세라의 100만 대군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람, 분명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겼지만 이제는 당신의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말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제는 계속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삶에 전쟁만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을 이처럼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 자신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 뭐 상관없이 뭐 내 힘으로 여태껏 살아왔어요. 뭐 신앙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뭐 잠깐 기도하고 그냥 내 힘으로 다 헤쳐나왔죠.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내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사 왕이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렇지 않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불순종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함을 인하여서 만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그래서 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단지 그것만 하면 그냥 내 할 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은 다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되면 해결된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이러한 생각들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분명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른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기도하였으면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은 우리가 어떤 성견자처럼 뭔가 환상을 보아서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선지자적인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뭔가 응답으로 오지를 않아요. 내 삶의 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만이 계속 들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구하고 찾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고려해서 선택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내 생각에,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은 아사 왕의 생각과 뭐가 다릅니까? 저 북쪽 아람왕 분명히 은금은 좀 빼주었지만 뭐 쉽게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수습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읍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혜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주체를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우리는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힘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숱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이나 여호수아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서 행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삶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사람을 감찰하신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 우리의 가정, 자녀들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갖고 계시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이전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강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알기